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500~600년 전이면 얼마나 고대입니까? 2500~600년 전에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을 잡는 나라가 바벨로니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주름 잡는다라고 해도 바벨로니아만큼 세계 강대국이 아닙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일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엄청난 귀한 선물을 다니엘에게 하사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었을까?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과정에 이 다니엘을 쓰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땅에서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고 왕위에서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게 하고 그 시대에 풀 수 없는 비밀을 풀게 하고 최고의 자리에 앉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프로그램 속에 전부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얼굴은 못 보지만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죠. 그 골리앗을 치게 할 때 다윗을 높이려고 한 겁니다.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게 할 때에 그 나라 전체가 골리앗을 해내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그 나라를 구출하고 그 백성들이 다윗을 신임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라고 하는 선민의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정말로 약하고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외롭게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었지만은 그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려주고 왕의 사는 왕궁에서 통치를 하게 하고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한다면 세계가 야단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게 되고 왜 다니엘이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느냐?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하지 못하는 비밀을 풀어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풀지 못하는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다니엘은 해결합니다. 아니 여러분요, 이걸 누가 이렇게 꿈을 꾸게 합니까? 이방왕이 꿈을 꾸게 하고 왜 잊어버리게 합니까? 이게 이미 다니엘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세상 이 지경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는 아주 대꿈을 꾸어놓고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이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모든 사람을 다 불러왔으나 이거 땅을 팔 일이에요. 내 꿈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하고 잘 풀어내면 정말로 큰 귀한 상도 주고 영광도 받게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목을 다 쳐버릴 것이다. 이게 땅을 팔 일이지 꿈을 주고 해석하라 해도 어려운 일인데 꿈도 말하지 않고 이걸 찾아내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그 나라 박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저것들 해석도 못하고 꿈도 찾아 못 내는 저것들을 싹 처형시켜버리라고 말이에요. 이제 군대장관 여기 시위대장 아리옥이 이 사람들 다 죽이려 할 때 나타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리옥이요, 왜 왕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거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리에서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좀 달라요. 시간을 좀 달라. 이때에 시간을 받아서 자기 참 신앙의 동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요 세 친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의 동기들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비상이 걸려있고 지금 이 박사들, 술객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 청년 다니엘이 왕 앞에 응답받고 나타납니다. 왕이요, 당신 앞에 큰 신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신상 내가 봤어. 내가 신상 봤어. 그 신상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신상의 모습을 전부 얘기해 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타난 신상은 정말로 광채가 나고 심히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아, 내가 이걸 잊어버렸어. 그런데 왕이여,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정금입니다. 그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넓적다리와 이 종아리는 헬라입니다. 이 넓적다리는 헬라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종아리는 철이 아닙니까? 그리고 발가락 밑에는 보니까 절반은 흙이요 절반은 철이 아닙니까? 맞아, 그 꿈이야. 그 꿈이야. 그것이 뭐야 이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금머리는 당신 나라 바벨론이요 당신이요. 가슴과 팔의 은은 당신보다 못하는 나라가 뒤에 나옵니다. 메데 파사라는 나라고. 근데 지금 메데 파사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역사가 흐르는 순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금보다 더 못한 가슴과 팔은 메대파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 금, 은, 놋, 철만 얘기했지 어느 나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흐르는 과정을 보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은 같은 나라 메대파사가, 가슴과 팔은 메대파사가 나오게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가 나오게 됐고, 이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상이 섞이지 않은 사상이 있는데, 철과 흙이 섞이지 아니할 때에 산에 뜬 돌은 교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산에 뜬 돌이 우상을 때리니까 그 우상이 싹 무너지고 바람에 겨같이 날아가고, 이제 그 돌이 대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통치하는 시대에 사는 백성들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헬라가 다스리는, 메데파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헬라가 다스리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갔습니다. 그러면 철과 흙이 섞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7머리 10뿔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은 망하고 하나가 있다 그럴 때 로마가 있다. 자, 애굽,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망하고 로마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이제 무섭게 나타나는 머리가 하나 나오는데, 요 머리는 현재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싹 풀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열왕의 때에, 모든 왕들이 통치하는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나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서 세워질 나라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불러서 자기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열왕의 때에.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나라를 치게 될 것이다. 세상 심판입니다. 모든 나라를 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세상 끝날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꿈 해석을 잘한 사람이 다니엘뿐 아니라 애굽에 잡혀간 요셉도 꿈을 꾼 바람에 위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꾸기는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돼. 해석할 수가 없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쭉 보니까 왕이 꿈을 꾸고 이걸 해석할 수 없어서 역시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하면 요셉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해석을 했다면 다니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왕의 꿈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하숫가에 살찌고 건장하고 아름다운 암소가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바싹 마르고 흉악하고 보잘것없는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 그 꿈은 또 한 가지, 아니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더니 그 뒤에 바싹 동풍에 바싹 마른 곡식 이삭 7배가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합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서 역사하려고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고, 이방 왕이 그런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해석한 사람을 다니엘을 세우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 왕이, 이방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 못할 때에 저 살인자들이,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형무소에 요셉이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거기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해석합니다. 떡과, 거기서 여러분은 성만찬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그 자리에 복귀해서 술 맡은 그 관원이 그 자리에 술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마지막에 받아도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희미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왕이여, 앞으로 엄청난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흉년이 옵니다. 풍년이 올 때 나라의 모든 곡식을 다 수매하십시오. 창고에 엄청 채워놓으십시오. 7년 흉년이 올 때에 이것을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왕이 이 소리 들으니까 딱 맞아떨어져서 이때에 왕이 애굽의 모든 군한을 맡깁니다. 너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금목걸이를 끼워주지요, 걸어주지요, 인장반지를 끼워주지요, 세마포를 입혀주지요. 이거 왕위에 올리는 거 아니고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버금소리를 타고 거리에 나오니까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비밀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지막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꿈을 꾸게 하고 모든 백성이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석하게 하고 이걸 풀게 하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고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과 계시로 나타났지만은 지금은요,
기록된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의 해석을 잘할 때에 왕권 반열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찬송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기독교인의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지도자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발가락 시대에 철과 흙 두 사상이 섞이지만은 합하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안 섞여요. 세계가 마찬가지. 이때 산에서 나타나는 뜬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주 지금 막 혼란에 혼란을 거듭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역사 교과서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왜 어떤 역사를 겪었으며 어떤 시련과 연단을 겪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잘 가르치면요, 미군 물러가는 소리 안 합니다. 만약에 미군 물러가면 이 나라는요, 저 북쪽에 하루아침에 해장도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지막 바벨론 시대에 사람들도 살았고 다 죽었습니다. 또 메데 파사 시대에 사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나라들이, 왕들이 통치했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 왕들도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제 철과 같은 사상과 흙과 같은 사상이 믹스되는 시대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또 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숨겨놨다가 정한 때에 불러서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도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도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의 비밀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7장 8절에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주님이죠, 높으신 자는,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 다스릴 때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500~6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를 말씀했다니까요. 세상 끝날에 되어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온 지구가 보일러를 틀어도 겨울을 못 막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세상을 인간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강대국이 움직이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이 속에
하나님이 쓸 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 역사할 종들이 여기에 훈련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구약시대, 옛날에는 계시, 환상, 지시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말씀이 정확하게 풀려야 됩니다. 말씀이 풀어서 말씀대로 될 때에 열왕이 엎드려 절한다. 세계가 엎드리는 날, 세계 민족이 이 앞에 엎드리는 날, 오늘날 열국이 엎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엔 세 가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깊은 비밀의 말씀은 해석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비밀을 공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최강대국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우습게 봅니다. 기가 막히게 참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런 요랑들이 와서 절을 하고 열방의 재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한 왕이 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다니엘이 꿈에 써간 그 마지막 발가락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17절에 7절입니까? 보면은 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뭐라고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 3장에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자기 종, 자기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알려주지 않게는 절대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주의 종, 세계에 자랑하는 권세 역사로 좌지우지하고 호령하는 왕도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